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어찌하여 그러는지 묻는 말들은 때로 마음을 쓰라리게 휘저어 놓곤 합니다. 왜 그래? 라는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한 이유를 묻는 말인데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경우가 아닐 때도 쓰입니다. 같은 말이어도 왜 그래? 대신에 왜 그래? 라고 한다면 보통 이럴 때 쓰이곤 합니다. 왜 방이 어질러졌어? 어찌하여 방이 어질러졌어? 하고 묻는다면 그건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서이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보다는 다른 어떤 대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대답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그 이유가 궁금한 왜 그래? 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눈빛, 말의 뉘앙스나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밖에 어떤 다른 맥락들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우는 사람에게 왜 우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왜 우냐고 물어본다면 더 서러움이 북받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픈지 설명하려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슬픔을 마주해야 해서 그 슬픔을 바라보고 나의 이 슬픔이 무엇인지 그걸 말로 표현해내다 보면 더욱 슬퍼지곤 합니다. 너무나도 생각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 잡히셨고 끌려가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연관되고 싶지 않아 그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고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직 몇 되지 않는 이들이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가까웠기에
급히 무덤에 장사되셨고 무덤의 문은 닫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고 안식 후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하고서 슬픈 채로 그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열려 있었던 무덤에 바깥에서도 이미 비쳐 보이는 그 비어 있음을 보았지만 차고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어딘가 남겨져 있기를,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부터 불안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없구나.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 뒤였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마리아의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묘지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각각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조금 의아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한 며칠 전 그 사건을 누가 되었건, 그것이 군인이 되었건 행인이 되었건 동산지기가 되었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물어보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무덤 안입니다. 무덤 앞도 아니고 무덤 안입니다. 한 존재가 살아있던 사람이 그것이 누구였다고 해도 생생히 살아있었던지 며칠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니인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에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수습을 위해서 나와 보니 그 무덤이 훼손되었고 그 시신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낯선 이들이 연거푸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 물음은 어떤 감정으로, 어떤 표정과 온도로 마리아에게 닿았을 것 같습니까? 천사와 예수님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마음으로 우는 마리아에게 말을 건넸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서, 그
그 상황에서 마리아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심지어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을 때에도 마리아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 돌무덤이 열려 있었으며 왜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는 천사의 물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고, 우는 마리아의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빨리 마리아의 눈물이 그치기를, 그 얼굴의 슬픔 대신 기쁨이 새롭게 차오르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기다리기를 어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0장 9절의 괄호처럼 우리는 빨리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아직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빨리 말하고 싶은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거치기까지,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에 다시 기쁨이 차오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깨닫는 과정과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들에게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문제들로,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들로 울고 있는 나 자신에게, 또는 울고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냐고, 누구를 찾고 있냐고. 우리는 결론을 알아서 빨리 그 결론을 보고 싶어서, 빨리 그 기쁨과 감사함 안에 함께 거하고 싶어서 우리는 때로 타박하는 듯한 신앙적 물음을 나 자신 또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던지곤 합니다. 너 어찌하여 울고 있냐고, 누구를 찾고 있냐고. 빨리 눈을 떠서 너의 주변을 보고 너의 앞에 천사와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깨달으라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기쁨과 감사를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그 물음 안에 담아서 너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정수를 빨리 받아서 맛보고 기쁨을 가지라고 자꾸만 건네곤 합니다. 그 의도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표면 아래 깔린 다정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울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무덤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비어있음을 사무치도록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어찌하여 울고 있냐는 그 질문에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답해야만 하는 그 처참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말을 걸어도,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슬픔과 원통함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울음소리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질문으로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이전과 같은 목소리로, 같은 따스함으로 그 모든 시간과 감정을 담아서 마치 며칠 전과 같이 그렇게.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선생님, 나의 선생님, 라보니, 늘 불렀던 말. 하지만 이제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단어.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라 다시 한번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뻐 마땅하고 기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활절 연극에서는 마지막에 모두 함께 기쁘게 신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올해도 우리 염산교회 버전 막달라 마리아는 기쁘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이 순간에 천진하게 달리면서 부활의 소식을 기쁨 가득히 외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 라보니라는 단어를 이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주고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이 있었고 마리아는 돌아가 전해야 할 말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고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부활하셨기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눈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렀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흘렀을 것입니다. 이별이 곁에 없음이 며칠 전에 그 나날들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묻는다면 앞선 두 제자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서 모두 슬픔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이 그 너머 더욱 큰 일이 났을까 염려하며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다면, 또는 이제서야 울다가 돌아왔을 마리아를 위로하고자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다독인다면 마리아는 눈물로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향해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울음은 역시 이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라는 물음은 그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어느새 오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한결같이 변치 않는 나만이 아는 주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눈물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평범했던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듯 우리의 그 눈물의 의미와 감정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 가운데 헤매는 듯한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 맺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눈에 아직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눈물은 이전과 다를 것을 믿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새로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음성이 간절합니다. 주님을 뵙고자 나아오는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지 못해서, 주님의 곁에 가까이 머물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물과 울음을 거두지 마시되 그 눈물이 슬픔을 넘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눈물 될 수 있도록 새로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